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짖을 때가 있고 되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삶의 행복과 불행한 일은 교차로 일어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교차로 일어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행복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복되는 그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말고 그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건들을 만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그 결과 얻어지는 행복 또는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과 때에 알맞게 분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완벽한 계획 하에 온 우주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의지를 박탈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하여진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운명이나 숙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정된 철칙을 설정하시고 무자비하게 인간의 삶을 올가매지 않으신다. 당신의 지혜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때를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시행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일깨어 알고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소유한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오묘한 것이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은 것처럼 결국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 그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죽는다면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고위 공직에 몸을 담고 일생을 출세가도를 달리며 수하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죽을 때 후회 가득한 마음으로 죽는다면 그는 확실히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살아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 가득한 마음으로 죽는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첫 번째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태어난 것,
이 사실이면 죽을 때도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다. 2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반면에 또한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 여기서 죽일 때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할 때이고 치료할 때는 그 징벌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때이다. 그렇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워지거나 허물어지는 일의 반복이요 연속이다. 외국으로 이민 가서 그 이전의 생활이 허물어지고 이민 생활이 새로이 출발하는가 하면 직장이나 사업을 접을 때가 있고 새로 일으켜 세울 때도 있다. 인생은 늘 승승장구하지만은 않는다. 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세우기 원하지만 허물어질 때도 있으며 나는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죽일 때도 있다.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9절은 인생의 감정적 측면을 말한다. 내 감정이 업되거나 다운될 때가 있다. 살다가 보면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업되어도 너무 좋아라만 하지 말고 감정이 다운되어도 너무 죽을 듯이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다. 말씀의 주제는 똑같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실망의 날이 있는가? 낙심의 순간이 있는가? 그것도 삶의 한 단면이다. 어떻게 맑고 개인 날만 오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어서 스스로 감정이 늘 업되게 살려고만 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감정적으로 다운되게 하시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이다. 감정이 업되더라도 말이다. 최근에 가족 중에 누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가? 흐느껴 울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쁨 중에 자아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거둔다. 즉 돌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 농지의 땅을 고르는 일을 뜻하고 돌을 던져 버린다는 것은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 농사는 농부가 애를 써서 잘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늘이 도와주어야 한다. 해와 비가 알맞게 와야지 비가 안 오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오거나 냉해와 풍해가 있으면 돌을 던져버리게 된다. 그해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농사나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측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내가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해 농사가 망쳐서 다른 농사로 전환한 것이 더 잘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업이 망해서 다른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그 길이 오히려 더 잘 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경건해져야 한다. 그게 정말 제일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의 상황을 섭리하셔서 우리의 계획하는 일, 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면 아마 풍해, 냉해, 혹서, 혹한이 계속 해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농사가 잘 될 때까지 말이다. 5절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친구, 사랑하는 남녀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주 보여지는 우호적인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 자녀 양육도 농사라고 말하지 않는가? 자녀도 껴안고 키울 때가 있는가 하면 내보내게 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일에 지나치게 미련 주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렇듯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부와 물질에 관한 말씀이다. 인간이 부유하게 되거나 혹은 가난하게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닥쳐오게 된다. 그러한 때에도 재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항상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돈이 나갈 때도 있다. 그리고 늙으면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취직시켜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일할 만한 건강도 못 따라준다. 자연적으로 부와 물질을 포기할 때가 있다.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물질이 나를 떠나는 시기가 되더라도 그걸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인생의 한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망연자실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내게서 떠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그리고 보라. 물질이 있어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질이 있으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헛된 일에 집중하고 쾌락과 타락에 빠지기도 한다. 또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자녀가 잘못 빗나가기도 한다. 하나님이 이래저래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신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을 들어오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이 물질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니다. 노인이 정작 슬퍼할 일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물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이다. 노인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과 진실되고 성실한 삶이다. 우리가 늘 물질을 풍족히 가지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 때가 오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더욱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 꿈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들어오고 반대로 나가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7절 짖을 때가 있고 되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로 살면 좋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좋았던 인간관계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시 봉합되기도 한다.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죄를 꾸짖어 회개하게 하는 경우,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경우, 무죄한 자를 옹호하는 경우,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 등이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구절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의 갈라짐과 봉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우리 신앙의 성숙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만남과 헤어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회오리와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묵묵히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 불평, 불만, 하소연, 남 원망 등등 이런 것 그치고 말이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땅에 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세속적인 낙을 누리려 하는 모든 시도는 비록 일시적으로 성취되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모든 때의 결론이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며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적당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이 생긴 이유를 잘 모른다. 아니 알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우여곡절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저 길면 10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진정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의 여러 가지 의문스런 소식을 접한다. 어떤 신실한 사람의 가정에 그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암에 걸리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자녀로 인해 고통하는 일이 생긴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죽음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로는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저 입을 닫아야 한다. 왜 입을 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변호할 수도 없고 변호도 안 된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다. 그런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는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는가?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저 묵묵히 슬픔에 동참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바꾸면 되지만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또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가리킨다.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인생의 지혜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당신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직업에 수고를 한 후에 취하는 쉼 가운데 또한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익혀 나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라.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된다. 가난한 자, 장애우를 돕는 일이 결국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는 길인 것이다. 자원봉사하는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인생,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힘든 자를 돕고 자원봉사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신도 결국 행복하게 된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의 눈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에도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 인생의 모든 일을 우리가 모두 다 정확히 설명하거나 규명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일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더하게 할 수도 덜하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완전하고 확고하여 그것들에 무엇을 가감하는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과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셨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냥 그 일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당신이 의문을 품고 갈등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렇게 섭리해 오셨다. 그러니 불평이나 원망 말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인생의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욥도 내 입을 가릴 뿐이라 고 하였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전도서의 결론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 날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도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도자는 스스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결국 무가치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는 유한한 인간의 사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각종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 및 절대 주권이 실재함을 알아야 한다. 인간 자체로서 본연의 모습은 곧 사라져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분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무한한 섭리 중 자신의 일생과 관련된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가운데 보호되고 있음을 깨달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내가 그 때를 취할 때인지 버릴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때를 깨닫고 순간순간 그 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자. 아멘.